이 시대의 복음주의는 철저하게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호소하는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거룩보다 훨씬 더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균형을 이룬 슬픈 양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 치명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자기를 드러내는 멋진 찬양, 유머 있는 익살, 재미있는 일화 등은 도입되었지만 오직 복음만이 효과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어두운 배경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것이 부정적인 면의 한쪽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음이 현대의 싸구려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값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지 죄인의 눈에 먼지를 날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영혼은 전혀 의심받지 않고 사용되는 마귀의 마취제로 인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치명적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사람에게 옳은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의 기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실 경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늘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후에 지옥에서 깨어날 때 참혹한 환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 사악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까?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장차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주고자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까? 오늘날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앞서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완화시켰다거나 그분의 거룩의 표준을 낮추셨다고 공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복음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단호함과 그분께서 죄를 절대적으로 혐오하신다는 것에 관한 가장 확실한 실증과 가장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슬프게도 육체의 자랑은 수많은 자격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으로 뛰어들도록 방임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교회들과 모임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유는 이러한 거짓 회심자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백성들의 범법으로 인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의 검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율법을 무효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견디어내시는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갈보리는 엄숙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를 시간 안에서와 영혼 안에서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상에 집착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복음이 존귀하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누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몇몇 독자들은 앞에 기술된 우리의 거칠고 비평적인 말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틀렸단 말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신성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옳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결코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이 최초 전해졌던 자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에게 전해진 특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은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본문에 따라 고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듯이 숙고하고 주의 깊게 명상하며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시대가 만든 겉만 번지르르한 가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도와 그의 동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한 때가 언제이며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진리로 전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뚜렷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묘사하는 7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이들 7가지 항목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자들은 이 항목들을 주의 깊게 숙고하시기 바랍니다.